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 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는 내용이 거의 같은 거죠. 같은 내용이 7번 반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장 11절에 7 교회의 이름을 들미면서 당시의 교회로 있던 7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글에 책에 써서 이 교회에 알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7 교회에 각각 알리는 내용, 그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것이 기록된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요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다. 앞으로 1000년이 지난 후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또 언급이 돼야 돼요. 성경은 여전히 기록된 내용은 가더라도 이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요, 기록된 내용에서 벌써 1000년, 2000년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중간중간에 이 기록과 관계된 내용이요, 분명히 거기에서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록된 내용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똑같은 기록된 내용에 어서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교회, 교회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교회를 지향하였던 여러 가지 표현들은 시대마다 바로 지금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지금 교회에게, 지금 국가에게, 지금 사회에게,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직시하는 사람은 바라보면 보이는데 그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절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에 항상 이 중심이 있는데, 계시록에서 내가 본 것을 알려라. 본 것을 지적해서, 그래서 본 것을 나타내는, 지금 현재 본 것, 이것이 앞으로 되어지리라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본 것을 기록으로 보기 때문에 기록되어지는 지금 내한테 현재적으로 항상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막연하게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을 자체해서 설정을 해가지고 요런 시대가 나타날 것이다가 아닌 거지. 될 일에 대한 거는요, 내가 지금 본 것과 연결되어지는 앞으로 될 것,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해석할 때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라는 부분하고 그러고 앞으로 될 일이라는 여기다 치중해갖고 마치 계시록을 이야기하면은 전혀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거고 되어질 일만 계속해서 말하는 이런 자세는 철저하게 우리가 배제를 해야 된다. 계시록 할 때 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접근 안 하면은 계시록에 있는 내용 전체가
기준이 없는 거지, 기준이. 요거 할 때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기준에서 성경 전체가 나타나는 전도서라는 기준 딱 집어였고, 현재적인 상황에 항상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른 서신하고는 다르게, 다른 서신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경험했던 내용을 환경으로 통해서 글을 남기던 거기에 비하면은 이 서신서는, 이 계시록은 사람이 경험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경험해야 그걸 다 서술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경험을 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간섭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도 요한이 본 거지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거라. 지금 내한테 지금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분명히 나와 관계되어지는 사건 속에서 지금 이거를 글을 읽어야지, 읽고 그 다음에 보고, 읽어서 보는 그 내용을 또한 장래 일로에서 내가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이 7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구조가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요 7 교회 구조를 보면은 7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이 구조가 우선 했다. 요런 사건이 교회마다 있었다라는 분명한 어떤 현재적이면서도 지금 상황에 과거에 있던 어떤 내용을 갖고 지금 그 교회에 요런 사건 자체에 있었던 사건을 나타내고, 그리고는 지금의 현황을 반드시 이야기하잖아. 과거, 지금, 그리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보강하는 거예요. 보강해라. 요거 보강해라. 했다. 지금 어떤 내용이다. 했는데 지금 어떤 게인데 보강이 뭐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니까 장차. 장차.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장차 어떤 것을 주겠다. 장차. 한 것과 한 것, 지금의 상황, 그리고 어떤 부분의 보강, 그러면 앞으로 요런 어떤 참 좋은 것,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보상, 일종의 보상 형태로 주어지는 4가지 개념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7 교회가 되어지는데, 7 교회라고 해서 그 한 교회에 되어진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독특하게 7 교회에 대한 상황, 교회 이야기를 하면 벌써 그 상황 자체하고 연상이 되어지는 현재적이면서 그 교회만 연결되어지는 어떤 사건으로 이걸 받아볼 수 있도록, 즉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고 근거 있게 막연하게 아무 교회나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그래서 막연하게 해서 막 갖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각 교회마다 특별하게 나타난 그 사건, 그 사건을 하되 그 교회에게만 준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사건 자체가 앞으로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개인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요소를 이야기를 하되, 특정한 교회를 지적함으로 해서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시대적으로나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하고 연상을 할 수 있어갖고 사건 자체를 이렇게 잡고 있을 그 내용으로 지금 7 교회를 번갈아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7 교회를 10교회를 할 수 있고 20교회를 할 수 있는데 7 교회에 한해서 이렇게 기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7 교회라 하는 7 교회 이렇게 딱 정해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그 교회, 특정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것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것이 없다. 이렇게 될 건 아니라. 순환되어지는 7이라는 이 숫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에게든지 적용되어지는 하나의 사례로서 남기려고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 교회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분명한 것은 있는데 그것을 교회란 이름을 들밈으로 해서 나타내는 그 표현을 통해서 연상하는 자들이 어느 교회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어. 근데 그 사건 자체에서 그 교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건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기록된 사건을 앞으로 읽는 자들이 이것을 보는 자들이 직접적인 자기 사건으로 남겨두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적용되어지고 나타난 것이 교회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의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 내용에서 기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요 7가지 표현이 계속해서 공통으로 나와요. 빠지지 않는다. 요것에서 우리가 7교회의 자리가 분명히 이거는 7교회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그 교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나고 또 교회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막 변하고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채워지는 이런 가운데 역사가 막 바꿔지고 제국이 로마 제국이 바꿔지고 교황이 막 생기고 하는 이런 제도를 염두로 둔 먼 내용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에게까지 기 있는 자라고 하는 읽는 사람 자체가 기 있는 자라고 하는 읽어서 듣는 기 그거 있는 것을 인정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기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이거 보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이 부분 성령이 7교회의 성령이 연결하는 기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의 지목하는 대상으로서 보는데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어떤 실제 존재로서는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 계시록의 그 첫 장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는 이야기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 어떤 한계냐?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면서 이 피조물이라되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가. 근데 원래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래적인 상황으로 바꾸는 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온 인류에게 열려져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적용하고 찾아가고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자기의 모습, 우리 개인의 피조물로서의 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 과정을 적용시키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구조가 개인에게 한 인간에게 구원의 환경에서 세 분이 같이 삼위일체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이게요 머릿속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내 가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 정, 이, 요 세 가지의 어떤 영역 자체를 통해서 신분야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게 전도자라는 전도자. 전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요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과거에 한 교회 한 교회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한 현상 때문에 지금이 이런 거다. 그런데 요것이 보충이 돼야 되겠다. 보충. 요런 것이 보충이 돼야 되겠다. 요것이 항상 따라오는. 그리고 보충이 되어질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보상이 되라는 거예요. 보상. 일곱 교회가. 이건요, 이 구조가 일곱 교회가 다 똑같다는 것은 앞으로 시대 성경이 끝나는 모든 시대 교회라 이름이 불려지는 그리고 성령님의 섭리라고 인정되어지는 모든 내용으로 가지고 이름을 하는 거기에 다 적용된다. 다 적용. 요 내용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요 일곱 교회에 나타나는 요 구조, 요 네 가지의 틀 구조가요, 이게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사기에 나타난 내용하고 똑같아요. 사사기. 사사기에도 보면은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모세는 죽고, 모세는 이미 강야에서 이미 죽고, 이젠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땅을 분배받아갖고, 그것을 정착해서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물론 사울 왕이 나타나고, 다윗 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솔로몬 나타나고, 이런 과정도 전체적으로 다 그랬는데, 그것을 집약해서 아직 사울 왕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없는 사람들에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통치받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사사기거든. 사사기에 나타나는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히 지내는 어떤 환경 속에서 그러다가 교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교만이. 타락이라고 하는 그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징벌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 타락하면 안 된다 하는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또 보상으로서 이렇게 평안한 그런 삶이 그런 것이 연상되어지는 계속.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사사라. 그리고 일곱 교회처럼 사사라고 하는 어떤 사사가 나타나는 사건은요 다 틀리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타나서 사사들이 하는 일이나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칭되어지는 그 사건이나 내용이 달라요. 그러나 구조를 보면은 똑같다는 거지. 한 교회마다 일곱 교회에서 나타나는 한 교회마다 나타나는 구조나 사사기에 나타나는 한 사사 나타나는 그 구조나 그 네 가지 구조가 다 똑같은데 이것이 신구약으로 연결해서 사사기와 계시록을 연결하면 같은 구조다. 같은 구조. 이런 내용을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평행이론이라는 거예요. 평행이론. 성경은 기준을 놔놓고 사람에서 나타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바라는데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역사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구원을 두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거듭하면서 우리 한 사람이 구원의 길에 내가 들어섰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내가 한 사람이 구원의 길에 분명히 들어섰다 그럴 적에 성령 하나님의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한테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알게 될 때에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 자리를요,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집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존재인데 이게 구원이 되어졌다는 것에선 어마어마한 어떤 자기의 각성, 삶의 어떤 방향의 분명한 터닝, 가치관의 어떤 분명한 바른 가치관을 두고 자기 삶 전체를 내어놓는 이런 변화가요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 그러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이게 가능하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여기에 딱 부딪혀버리면은 돌아서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지. 짧은 인생에 그게 주어진다 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되도록 일찍 나이에, 되도록 이런 나이에 깨달으라. 그래서 자꾸 나이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받은 경험이 있으면은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60대 했으면 아들은 50대, 그 다음에 그 손자 때에서는 40대, 30대, 20대, 10대 막 이렇게 계층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얼마나 잘 되겠어요. 내가 지금 소위 말하면 제가 60대 만약 이걸 했다. 제가 지금 50 중반에 이걸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걸 몰랐을 때하고 알고 방향을 돌렸을 때하고는요 한 10년 지금 10년이 안 되는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내 아들 때에서는 좀 일찍이 10년이라도 좀 빨리 하면 좋겠다. 뭐 욕심 같으면 20년 땡겨 싶어도 그 너무 욕심인 것 같아요. 너무 배경이 좀 얕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라도 좀 땡겼으면 하고 내 바람을 두고 아들한테 은근하게 지금 아들 내외나 딸 내외 은근하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받아서 아들 딸하고 넘어가던 시대가 이제는 끝을 내서 이제부터는 아들, 딸들에게 10년씩 적어도 한 대에 10년만 이것을 줄이는 요 일만 돼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조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2장 3장에서 나타나는 7교회를 두 가지고 요 과거에 어땠는데 지금 어떻고 그러고 보강해야 될 게 뭐고 보상이 뭐다. 요 내용이 딱딱딱 돌아가면서 7교회가 되어지듯이 사사기에 있어서 잘 지내다가 나쁜 일하고 그다음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벌이 나오면 회개하니까 다시 보상시키고 이렇게 네 가지가 틀이 툭툭툭 지나가는 요 과정이 하나의 평행이 이루어서 성경 전체가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구조를 우리는 항상 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끝난 시점이 성경을 읽는 시점에서도 그 내용을 똑같이 왜냐하면 사사기의 내용하고 계시록의 내용하고 같은 구조로 평행이 되었다라는 구조를 우리가 본다면은 성경이 끝난 계시록에서 끝났는데 성경이 끝난 그 시점 이후로도 우리가 이 내용을 여전히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순환되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고서 그러한 이 시대적인 이 내용에 2012년과 2013년이라 하는 이 구조를 이래볼 때 내용을 이래보면은 2012년은 사사기적이에요. 사사기. 어째 보면 사사기적이라 잘못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회개가 나오고 다시 보상이 나오고 하는 이런 구조로 2012년까지라고 만약에 12년을 본다 그러면은 2013년부터는 2012년부터까지를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표현을 한다면은 모든 인류가 다 그런 식으로 딱 몰아넣는다면은 2013년부터 보는 것은 이건 또한 또 다른
또 다른 4개 구절에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처럼 지금 현재 과거에 어떻게 왔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는 과거에 어떻게 왔는데 지금 언제 상황이다. 상황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 요런 내용으로 근거받는 거예요. 계시록 다르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고 과거에 연결돼서 지금의 상황이 이랬는데 이것을 근거하는 거예요. 근거. 그래서 근거하면은 그다음에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상. 이것이 2013년부터 적용하는 성령 시대의 모양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체의 2013년이라는 지금의 2012년을 보내고 언제든지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2012년을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도 거기에 손을 못 틀었는데 분명하게 그거는 단락을 딱 내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적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에서 2012년에 해당되는 내용, 2013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 이때부터 해당되는 이것을 분명하게 선을 끌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일찍 들을수록 이건 좋은 거예요. 그만큼 남아있는 세월 동안에 자기 개인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일찍 듣고 일찍 바로 서고 과거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내가 내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보강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분명하면은 자기 자신을 알고 완전히 돌아서서 그 보강점에다가 맞춰 나가면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여기 일곱 교회의 역사하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든지 흰 돌이라든지 표현되어지는 7가지 어떤 보상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하나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7가지 다 한 사람 앞에 다 준다. 저는 그렇게는 보려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하나도 온전하게 내가 받을 정도만 되면은 그건 인생에 어마어마한 희열이 그런 희열이 없는 거지. 인생의 희열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성령 시대라고 하는 성령님 시대라고 하는 지금까지 쭉 나타내던 그 시대를 성령님의 1세기 시대, 성령님의 1시대, 성령님의 2시대, 성령님의 3세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성령님은 전 시대에 인류가 있으니라도 에덴 동산에부터 성령님이 계셨으니까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인간들의 시대를 구분한다면은 에덴 동산에서의 성령님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브람, 노아 이전에 성령님 시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노아와 아브람 사이에 그 관계도 성령님 시대라고 분명히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럼 아브람 이후로는 지금 2012년까지를 우리가 세대를 나눴잖아요. 천년씩. 그거는 나름대로 하면 성령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를 언땅 언약자 시대. 그 다음 다윗에서부터 성경이 끝나는 신약 성경이 끝나는 바울 시대까지를 언국 언약교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성령님의 역사 시대라.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연대부터 바울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를 언사 언약회 시대, 성령님의 시대. 그 성령님의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여기 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성령님은 항상 이렇게 4가지 어떤 틀을 가지고 사사기에 있듯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4가지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럼 앞으로 있는 시대를 2013년부터를 부활통일 시대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바라보는 시대.
이런 시대 때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이것도 우리가 네 가지로 보는 거예요. 네 가지. 그 네 가지에서 기초로 보는 것은 바로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서 시인하는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막연하게 2012년까지는 성령님의 사역이다 하고 막연하게 보내온 거라고 하면은 2013년부터는 분명하게 입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분명한 타겟을 두고 성령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우리의 상황하고 맞춰서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요 상당하게 바람직할 거예요. 굉장히 건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걸 주셨고 왜 성경을 주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야 되고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도대체 앞으로 되어지리라고 도대체 나는 어떤 관계냐 이것 자체가 완전하게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에 귀 있는 자로서 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2013년도 물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 자체를 표현해서 우리 앞으로 혼자서 내가 떠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탕을 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데에 초점을 두면서 성령 시대로 보겠다. 그걸 부활통일 시대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모습에서 우리가 찾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나타나지만은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첫 번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눈으로 본 것에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에서 귀로 듣잖아요. 눈과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귀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책에 써라.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우리의 성령님의 역사의 통로 과정을 우리의 어떤 이상한 계시, 희한한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서 하려는 보담도 내가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개인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보았다고 해서 이게 다 성령님의 역사다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눈으로 본 사건,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귀로 듣게 하시는 성경 말씀에 이 귀로 듣는 이 자리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비춰본다는 말이지. 귀로 들어. 귀로 듣는 거고. 그리고 귀로 들은 것을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 눈으로 보는 건 지금 현재 상황에 자기가 돌아있는 여러 가지 상황,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직접 당하는 일이고, 귀로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근거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섭리를 평소에 익혀두는 거예요. 닦아두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다가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걸 적용하는 그 상황이 눈으로 본 것을 귀로 듣게 해서,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것을 내 입에서 말하는 복음이죠. 복음. 이것이 계시예요. 여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입으로 증거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증거로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걸 자손들에게, 이걸 후계자들에게, 이걸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을 남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런 자료도 만들어놓고 보니까, 지금까지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걸 처음에 할 때는 그랬어. 처음에 지금 한 2006년부터 내가 준비했으니까 6년, 7년, 한 7년, 7, 8년 되나요? 처음에 할 때야 동영상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기는 알았나요? 그냥 어설프게 현장에서 전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발걸음을 보면서 귀하다.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좀 저런 발걸음을 방영했으면 좋겠다. 내가 바람이 그런 거예요. 전도하는 그런 여러 언어들이 텔레비전 방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은 전도 문화가 좀 더 이렇게 보급이 안 되겠느냐. 내가 혼자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캠코더 들고 막 돌아다니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중심을 다 말해봐야 소용도 없고,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들 뒤에 캠코더 들고 막 다니니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목사가 말이지, 자기는 직접 전도 안 하고 전도한 사람 뒷고랑이 따라다니면서 막 캠코더 들고 찍는다고 전도자들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심은 이걸 앞으로 텔레비전에 내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하자. 그 제가 중심이 있었다니까. 그것이 지금은 남아있는 이 자세가 계속 연결되어 오는 것은 나는 죽고 없더라도 이 자료가 두고 다른 사람들 옆에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 자료 하나 지금 현재 살아있는 동안 만든 시설 자체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지금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해서 지금 하나의 계속해서 설교 현장을 이렇게 촬영하게 되는데, 해놓은 것은 어설퍼요. 그러나 중심은 내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때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두고 인터넷이 있는 이상은 앞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동안. 누가 알아준 사람이 있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대신할 만한 그런 걸 갖고 해주는 건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터넷에 접목시키는 과정에 말이요. 지금은 다 됐으니까 하는 말이라. 지금은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시대에 할 수 있는 내용은요, 끝난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나름대로 완벽하다 할 정도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또 이걸 가지고 응용하려면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서버 PC도 준비해가지고 항상 자료를 거기다 백업 해놔놓고 그 다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 유튜브라 하는 이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적용해보니까 동영상을 관리하는 데는 이게 아주 적합하게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아까 말한 이 후계자 관계에 있는 후계자, 눈으로 보고 현재적이면서 귀로 듣는 것은 그동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시각 자체가 있는 거, 그게 귀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듣고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것이 내 대해서 끝나지 않고 다음 후대에서 끝나는 요 4가지 단계를 2013년부터의 성령시대라 하는 것을 지향하자. 막연하게 성령시대, 어떤 지금까지 쭉 해왔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르자. 2013년은 부활 통일시대이기 때문에 이는 완전히 지금까지 해오던 그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게 삶의 어떤 방향을, 온 인류의 방향을 적용시키는데 우리가 두어야 되겠다, 그래 보고 있는 거죠. 다른 거 하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이어버리면 시간이 지금 이미 까딱까딱 했으니까 아마 요 정도 하고 2장에서 요 정도 하고 3장에서 또 한 분야를 더 했으면 하네요. 우리로 하여금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후계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늘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사역 자체가 사람은 얼마 없고, 아니야말로
교회는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이 공단 지역에 장소가 없어요. 이런 건물이 4층, 5층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5층만 쓰더라도 우리가 쓸 때마다 5층의 그 예배 공간에 한 30평 되는데 30평도 나오기 힘드는 이 지역이 이 공단 지역이라니까. 그런데 5층에 지금 120평을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 4층에 지금 170평. 널널하게. 이런 데가요. 교회는 기존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출입하는 성도는요, 거의 없잖아. 오히려 안 오는 것이 내한테 좋을 정도로 저는 이런 일에 괜히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 오면 한 사람,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크게 신경 써가지고 내가 이 대화가 한 번씩 내가 이게 말이 이래 하다가 말이 경직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안 오던 사람이 오면은 그 신경 써가지고 저기 어떤 사람인고 하는 것이 말씀 속에서 항상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없는 게 좋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람 출입 안 하는 거, 그런 장치를 다 해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후계자에게 물려준다는 거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는 그 마음이랄까,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는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압살롬에게, 성전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준비하는 이런 자세라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땅에 대한 축복을 꾸준하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축복하신 거예요. 내 정의는 그런 거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되어야 되는 걸 감사하고, 그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데 하나로 시스템을 모두 바꿔버리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하나님 앞에 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서 쓰임받는 복된 천년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